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그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이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해의 아픔과 힘들었던 일과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번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 행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나의 욕심과 유익을 쫓기에 바빴고 나의 감정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하고 태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탕자와 같이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길이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에 겨워 지칠 때에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그리고 부지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어려운 문제도 만나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능히 이겨내고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봉천교회의 온 성도가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번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봉천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는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온 성도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합력하여 생명의 빛과 희망이 되는 교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사방에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봉천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는 목사도 가운을 입고 있고 우리 회중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도 가운을 입으시고 찬양대도 가운을 입습니다. 이 가운을 입는 것은 멋으로 입는 게 아니라 외양으로 입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주님이 가려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습니다. 이게 바로 가운을 입는 의미이고 목사가 이렇게 스토를 하는 것은 이렇게 목사가 크로지 칼라 영대라고 하죠. 이 스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소를 부리며 좌우로 움직이며 밭을 갈 때 멍에를 메어서 소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 목회를 주장해 주옵소서, 제 목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목사의 스톨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찬양대의 부름을 받고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 찬양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되이 구별된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노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구별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찬양대에 하나 파트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또 하나 있죠. 금붕어 파트도 있습니다. 목이 쉬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물며 아파도 립싱크를 해서라도 저 자리는 지켜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찬양대로 부름받은 분들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려고 하고 오르간 반주자로 섬기는 분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주의자 박정호 집사님, 반주자 박선 집사님, 대원들도 호명합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김매준 권사님, 김유리 권사님, 노은아 권사님, 박은혜 권사님, 김숙희 성도님, 서영미 권사님, 심향숙 권사님, 오용희 집사님, 임형경 집사님, 최경화 권사님, 최진숙 집사님, 김영기 권사님, 마상규 장로님, 함석인 권사님, 심호석 권사님, 성시준 집사님, 그리고 오르간 반주 김숙진 권사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히 성별하여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찬양대로 또 오르간 반주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간증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된 그 자리를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봉천교회와 우리 봉천의 성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 말씀 카드 받으셨죠? 다 서로가 받은 말씀 카드의 내용이 다를 겁니다. 한번
내가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 해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2026년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때로 기대치 않았던 말씀일지라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은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때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2025년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놀라운 말씀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의 기도를 계수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을 지나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광야를 지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지난해의 연단 또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축복과 응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재정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연되었던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관계와 가정이 회복되며 육신의 건강과 치유와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해 서운하며 결단함에 따라 우리가 활짝 열리는 그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중에 출산하여 우리 봉천교회에 나와서 기도받을 유아들과 유아 세례받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중에 결혼식을 올린 이들의 새로운 가정과 새롭게 가정을 이룰 이들, 봉천교회에 새롭게 등록할 이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교회에서 땀 흘리고 애쓰며 봉사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에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는 이들, 병상에 누운 환우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아직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60년 동안 우리 봉천교회 복음의 행진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 한 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새롭게 허락하실 2026년도를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목사가 아직 교회 상황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열심히 감당해 보려 합니다. 저도 지향하는 목회 스타일과 방향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임 목사님이 하시던 스타일 안에서 앞으로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니까 말씀 중심의 목회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 목회를 존중하면서 성경 필사와 큐티는 하시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시고, 다만 성경 통독은 담임 목사의 음성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계속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음성의 성경 통독이 앞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이 될 텐데 그 영상 편집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실에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도 오후 예배에 함께 점심 식사하신 뒤에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내일부터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신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병오년의 병은 불의 기운, 밝음, 열정, 에너지를 의미하고 오는 동물 중에 말을 가리키며 활동성,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붉은 말처럼 더욱 열정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붉은 말처럼 더욱 열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알래스카 베로곳이라는 빙하 지역에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꺼운 얼음판 한가운데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며 겨우 호흡하고 있는 고래 3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고래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로 나가는 건데 바로 8km나 바다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얼음으로 막혀 스스로는 도저히 그 바다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약 20m마다 얼음을 깨고 구멍을 하나씩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을 한 구멍에서 다음 구멍으로 또 다른 구멍으로 계속 인도했습니다. 그 작업은 무려 8일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마리는 결국 죽고 말았고 푸투와 시쿠라고 하는 2마리 고래만 마침내 넓은 바다로 살아나갈 수가 있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지쳐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되는데 찬송도 힘차지 않고 또 말씀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인도하는 역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마치 빈틈없는 저
빙하 한가운데서 작은 구멍에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쉬고 있는 고래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이라는 얼음판을 헤엄치며 겨우 숨을 붙들고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잠시 숨을 고르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다음 구멍을 향해 일주일을 헤엄쳐가야 하는 존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측은해 보였습니다. 한 주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측은하고 또다시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니 측은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애써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쉼을 위한, 안식을 위한, 평안을 위한 시간입니다. 쉼과 안식과 평안이란 우리가 애써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이 예배의 자리가 빙하 위의 작은 구멍이 아니라 우리를 넓은 바다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넓은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봉천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신다. 내가 나아갈 모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너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곧이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이 생기고 닫힌 것처럼 보이던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유배의 목적은 죄양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있고 고난은 포기가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은혜와 긍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인공지능의 시대, 소위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AI라는 말은 1965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수많은 지식과 정보, 데이터가 폭발 증가한 오늘날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 AI의 기술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돕는 의사결정 시스템, 원하는 정보를 즉시 찾아주는 스마트 검색,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직접 손으로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차가용이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인간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백만 개, 수억 개의 정보를 조그마한 칩 하나에 저장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정말 하나님 버금가는 머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도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죠. 똑똑해 보이죠. 탁월해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보십시오. 견디기 힘든 고독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우리 경험했죠. 코로나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할수록 가여울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새해 첫날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그 장렬하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태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냘프고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해를 살라고 2026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순간순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내 삶의 빈공을 막아주시고 내 삶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위기의 순간에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추구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인공지능의 AI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BC 605년 그리고 594년 두 번에 걸쳐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려 70년의 긴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재앙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삶의 깊은 자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간섭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게 뭘까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삶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파멸과 재앙이 아니다. 분명히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결코 파멸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다음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끝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 말은 그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막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사막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들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산광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막상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좋은 말인데 교인들 입장에서 너무 피상적이어서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몇 가지 기준이라도 만들어보자. 몇 가지 규칙을 그 교회는 정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근간을 본질을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규칙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규칙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십시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합니다.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를 칭찬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든 안 지키든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방향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걸어갑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고 또 내일도 걸어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걸어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그겁니다.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주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길을 걸으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길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 기도할 제목이 있죠. 2026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과 재용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평안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찬 믿음의 걸음으로 이 새해를 살아가는 봉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첫 주일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상황을 먼저 계산하며 내 경험과 내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라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심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막 같은 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로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한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마음, 내 계획이 무너져 낙심한 마음, 기대가 좌절되어 굳어버린 마음을 주의 평안으로 다시 만져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방향을 찾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른 길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가로 미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네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갯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넘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가 우리 봉천교회가 평안한 공동체, 형통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여기에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예물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때 주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축복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곧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여 주옵시며 내 입술에 내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적인 어려움을 영적인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생각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각자의 손길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는 저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새해 첫 주일을 성수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해 한 주 한 주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제2주이자 신년 주일입니다. 수험생의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드려지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새벽 기도 그 자리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가 1월 셋째 주 18일 오후 예배 후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구역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품는 전도 결심서와 하나님께 소망과 신앙의 결단을 드리는 새해 소원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면
목회팀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꼭 품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지방교역자회의가 오는 6일 화요일 오전 11시 화목한 교회 담당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대와 전도기도대 모임은 추위로 인해 당분간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줄 놓지 마시고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줄 붙잡고 또한 삶의 내용으로 주변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봉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책은 지렁이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요한 목사님 저자로 기도를 능력이나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삼위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관계의 행위다라고 재정의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을 조명, 성찰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고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신앙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터이니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각부 소식을 전합니다. 여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2부 예배 후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입원한 교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황우중 장로님께서 이번에 CTS 부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박순영 권사님, 노명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꽃꽂이는 1월 한 달간 김대열 장로님, 홍랑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삶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 춥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들을 꼭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시는 복된 이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고 소망과 미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2026년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기적과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봉천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